3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 2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말씀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이나 물고기 또는 조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동물들의 죽음으로부터 생긴 그러한 부정함을 구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이라는 것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부정과 관계된 것이 바로 주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검은 뭐죠? 죽은 시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검이에요. 이 부정과 관련된 것이 바로 주검을 만지거나 주검을 옮기는 일, 그것과 많이 관련이 돼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부정이라는 단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검이라는 단어 역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사실 이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면 이 꽃은 산꽃이에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꽃이지만 이 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뿌리로부터 단절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꽃은요, 죽은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겉모습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건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레위기를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 드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부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결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부정한 삶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부정하게 된 것들, 그것이 주검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든 뭘 하든, 또는 주검을 옮기는 자의 옷을 만지든, 어쨌든 주검을 만지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게 되면은요, 그것들 역시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을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진다. 이 부정한 것이 어떤 것에 떨어지면 그것도 그 부정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실 이 죄나 이 죄의 영향력은요, 전염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또한 확장성이 있습니다. 죄는 영향력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직 한 분, 다른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뭐 나병 환자든 신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혈우병 여인이든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때 심한 경우에는 돌에 쳐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들인데 그 부정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오면 그들과 접촉하게 된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꺼렸던 거죠.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 옮겨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가 있죠. 이 부정한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요,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다양한 부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부정했던 사람들이 정결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죄인들은 부정한 죄인을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의 전염성과 확장성 때문에 서로 이런 악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되지만 오직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우리의 부정은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은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부정을 판단하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부정하지 않은지, 또한 그들의 부정이 언제 정결함으로, 어떠한 기간을 거쳐서 정결함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분, 이것을 기준 내려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법정을 생각해 볼까요? 법정에 이렇게 판사가 있습니다. 판사가 있고요. 또 여기 검사와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 변호사는 이 죄 지은 사람을 변호합니다. 검사는 이 사람의 죄를 계속 드러내죠. 이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니면 죄인이 아닌지를 판결하는 사람은 오직 판사라는 거죠. 판사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죄의 값을 다 치르기까지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그러한 판결 역시, 그 사람의 징계의 수위 역시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판사가 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죄인은 그 기간을 다 거쳐야만, 이 사람이 판사가 내려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만 그 사람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또한 그 부정한 것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것인지를 판결해 내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말씀은요, 바로 44절부터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에는 주검과 부정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됐는데요. 지금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방법은요, 온 땅의 심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들이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을 따라가다가는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이며 또한 그들의 심판자, 그들의 왕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낸 이유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백성들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과 기준으로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